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또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진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었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머리에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나를 보존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나의 구원에 합력하도록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진정한 마음으로 원하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서론적인 앞에 부분에서 1번 했고 2번까지 조금 뒤에 남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그런 거죠? 그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답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답은요, 그냥 복음을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룰 모든 것들은 다 일문답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데 오늘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했던 내용과 유사하다. 뭐냐?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현실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는 삶 자체가 시작이 있다면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숨을 멎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그들이 이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땅에서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 더 가치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존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맞이하고 그것과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세상적인 일시적인 것들을 얻고 안 얻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비슷한 모습으로 보이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완성되는 그 숨이 멎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겪고 맞이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그 삶 자체가 날마다 그 시작된 구원이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있으면 그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냥 전도서하고 같아요. 엄청난 부를 쌓을 수도 있고 엄청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을 때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고 이 땅에서 그걸 누릴 때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헤벨처럼 짧은 호흡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순간성이 되고 말 것이다. 부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일종의 의미 없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가 되면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것도. 그래서 시작, 과정, 주님께 나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 삶은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고요.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겐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구속의 순례의 어떤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에서도 그 얘기했죠. 광야는 광야일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학교가 되고 훈련소가 되고 그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삶의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삶은요, 천국 갈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서 있어야 거기를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없으면 거길 못 가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3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들어갈 차례인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견고한 위로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일시성이 되고 왜 세상은 부조리가 되고 버렸고 왜 세상은 의미 없는 허무한 생이 되어버렸을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영원성을 상실해버렸어요. 인간에게 영원성은 누구에게만 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만. 영생이라는 게 주님을 믿을 때 오는 것처럼 첫 조상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영원성이라는 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히 사는 것도 없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게 좋긴 하지만 그게 일시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에서도 쫓겨나 버렸다. 그저 인간에게는 팔딱팔딱 뛰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금세 죽어버리는 물고기처럼 다윗의 말대로 하면 인생이 한 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팔딱팔딱 거리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인생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마치 물 밖으로 팍 튀어나와서 한참 포덕거리다 죽잖아요. 금방. 인생은 사실은 한 뼘 인생이지 뭐 100m, 1km, 2km 그렇게 비유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 뼘 인생이다. 퍼덕거리다 가는 거다. 이 일시성, 이 부조리, 이 의미 없는 삶을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위로를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모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무슨 생을 받았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끊임없는 생명이란 소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지만 한 번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영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이 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영원성이 회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회복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영생을 받은 걸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죠. 사실은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죽지만 그들은 죽지 않아요. 결국은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지만 잠시 그걸 경험해야 되지만 그 다음 세상을 믿어요. 내세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어야 한다고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십니까? 어떠세요? 아닌 이유는 뭐죠? 여러분이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이걸 안 믿으면. 이 확신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을 기리는 날이라고 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사실은 이 위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또 달리 표현하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파괴됐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위로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에서 오는 위로예요. 죄로부터의 구원, 누구와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일시성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는 거예요? 영원성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친 건 일시성으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는 순간순간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의 삶이 어디로 이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라? 영원한 세계로. 그러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영생에 부합한 모습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인의 중요한 차이점을,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게 무슨 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뭐죠? 자연인은 엄마 아빠로부터 자연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그냥 그 상태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은 구분해야 하네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인의 중요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하면 하이델베르그대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위로야. 자연인들에게는요. 그게 전부니까요. 그거. 일시성, 부조리, 그리고 의미 없는 생의 이어짐이 전부이니까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슴속에 들어와 생명을 주셨으니 영원성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인들. 그럼 안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죽음 안 두려워. 멋지게 살다 멋지게 갈 거야. 미안하지만 그건 또 너무 교만한 얘기예요. 그들은 고민해야 돼요. 처절하게 울부짖어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또 어떤 분이 지옥 없다고 또 저기다 책 한 권 주시더라고요. 책 내용이 지옥 없다는 내용이. 아니,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를 믿으면 지옥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공포가 없어야 되고요. 안 믿는 자들은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얘기할 때 그 부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거기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왜? 저 세상에서 넌 고민을 안 했거든. 지옥에서 고민하는 자들은, 고뇌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지옥에 갈 존재라는 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운명이 됐을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교회 안에도요. 근데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들의 위로는, 우리들의 복음은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위로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을 구분지니까, 자연인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건 그가 궁극적인 위로를 삼는 것들이에요. 작은 위로들은 똑같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죠? 오늘도 배고플 때 내가 한 끼의 식사를 푸짐하게 먹으면 위로가 되고요. 또 내가 막 가슴이 막 엉망진창일 때 누가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위로가 되고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가 아니어서, 그건 일시적인 위로들이어서 그건 세상 사람도 느끼고 우리도 느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궁극적 위로가 뭐냐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궁극적 위로는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궁극적 위로는 돈이죠. 또 궁극적 위로는 뭐예요? 내 새끼죠. 또 궁극적 위로는 뭐예요? 내 부인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 명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궁극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그들은 애통해야 하고 말씀을 뒤져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궁극적인 게 아니니까요. 달리 표현하면 그가 위로로 삼는 것이 그의 뭐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오늘 정체성 얘기 많이 나오죠? 두기고의 정체성,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 그 내용이 지금 위로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을 위로로 삼아 살며 그 안에서 견고한 위로를 찾지 못해 또 방황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복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견고한 위로, 곧 영적 안정감을 찾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던 그 시므온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누구만 기다리면서 산 사람이에요? 메시아 오기만을. 구약 성경 붙들고 그분을 기다렸던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두 가지로 분리돼요. 구약 성경을 가졌지만 그저 자의적인 숭배를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안 사람들. 오늘날도 똑같죠. 성경을 매일 보지만 거기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 근데 시므온은 진짜 유대인이었어요. 진짜 구약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적 경륜에서 약속을 얻은 대로 오실 메시아를 그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기 예수님 앞에 그분이 나타나자 시므온의 삶의 정체성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시므온의 고백은 이렇게 요약이 돼요. 어떻게 고백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 시작. 그제야 이제는 말씀하시므로 저를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위로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누구죠? 메시아 예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궁극적인 위로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에겐 위로가 없어. 물론 매일 밥을 먹었겠죠? 옷도 입었겠죠?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그것을 궁극적 위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므온은 궁극적 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이미 고백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고백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는 복음을 위로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다. 놓아준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놓아준다는 얘기는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논다. 이젠 아무것도 이제 의미 없다. 됐다 나는 이거로. 이게 지금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시므온의 신앙이었는데 궁극적인 위로를 갈구한 거예요. 시므온이 일생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어요. 그의 만족은 주의 구원 안에 있는 위로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위로는 상대적인 위로가 아니라 궁극적인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 구원은 견고한 위로, 영원한 위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의 위로를 추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가 위로로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을 구분짓게 합니다. 외적으로 사는 모습은 다 같아도 그의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이 사는데 그래도 이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뭐 때문에 죽는가 봤더니 그런 한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다. 소망도 없어. 나는 이제 살 이유도 없어. 그게 뭔가 했더니 세상의 일시적인 어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적 가치라고 그랬지 또 목적적 가치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생은 함부로 그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누가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것 빼고는 그렇게 죽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도 그들의 중심은 다르다. 그들은 죽고 사는 일이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셔요. 왜? 그게 궁극적인 뭐니까요? 위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위로를 찾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도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나르시스트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르시즘이 뭐예요? 자기 애가 지나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자기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근데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나르시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완벽한 것처럼 꾸미고 사는 거예요. 완벽한 것처럼.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뛰어나서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나르시즘. 근데 이게 불행해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통해 만족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의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애쓰면요, 나중에 지쳐서 죽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보여야만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조금만 남보다 못한 거 봐도 내가 견딜 수가 없고, 그거는 병든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르시스트라고 부른다.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 자기 얼굴 보고 아이고 이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그거에 빠졌던.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 나르시즘처럼 사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나는 귀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지. 나는 귀하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잘 이렇게 간직해야지. 왜? 나는 소중하니까. 열등감과 자만심에 빠져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속에서 만족과 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하는 진짜 생명을 누리는 이런 바르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에 속한 것으로부터 위로를 찾는 자에게는 사실은 진정한 위로도 구원도 없으며 사실은 그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섬기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우상이죠.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위로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면 복음 안에 있는 위로의 내용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가 아주 그 종합적인 복음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시작이라서. 뒤에는 그거를 다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앞에 복음을 잘 요약을 해놨어요. 이 복음이 뭐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에 열거해놓은 그 내용들이 복음의 총체 같은 것이다. 요약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1문답은 복음 안에 있는 위로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위로를 받는 길은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와 뭐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연합 안에. 그러니까 출발점이에요, 이게. 결국 이 위로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참 많은데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나왔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그럴 때 이게 이 얘기 저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이게 다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하면 그리스도와의 모예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연합이요. 인생 안의 모든 비참의 근원은 죄를 인해 하나님과 단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를 가져오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제1문답은 사나 죽으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복음의 약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1문답 이후의 모든 문답들은 제1문답에서 요약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복음에 대한 세부 해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다고 그랬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과 동일한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대한 성도의 누림으로 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제1문답의 고백을 이후의 모든 문답들을 통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답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문답에서 고백한 그 위로의 근원이 된 복음을 그 요약한 복음을 장구하게 펼쳐나가는 내용들입니다. 허나 간략히나마 제1문답에서 요약하고 고백한 복음의 내용을 미리 살피는 것이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째가 나오죠. 첫째,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어디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통해 세워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무엇 안에서 다 나온 겁니까? 인격과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주 예수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주문이 되죠.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이런 인격과 이런 사역을 한 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었다고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의 뭐를 미리 전했을까요? 그들에게 세례 주기 전에 인격과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잖아요. 그가 세례를 지금하고는 달라서 제도교회가 아니었고 비상적인 그러한 사역 속에 있으니까 가다가 길에서 세례를 줬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계속 오고 가면서 마차 속에서 무얼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성경을요. 아마 이사야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게 내용 없이 부른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의 인격을 배워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또 누구의 사역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인격과 사역을 배워가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출발점이며 전제이며 중심입니다. 영원전의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구속의 복들이 믿음으로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속이 되죠. 무엇을 얻기 원한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얻는 것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구원을 성취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사.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그냥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야 하고 들을 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생길 때 바로 그 순간이 누구와 연합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건 구속사. 내 안에 내 것이 된 주관적인 적용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죠.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그럼 우리가 왜 교회는 그렇게 오직 믿음 그렇게 얘기할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죄인이 연합되는 그 유일한 수단이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또 유일한 증거이기도 해요. 이것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가 있으니까 연합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왜 그런가? 연합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연합이 안 돼요. 또 연합한 자에게만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 구속의 언약이 그리스도와 죄인을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적 구속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 구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셨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된 구속을 성령께서 예정하신 자들 안에 적용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들려진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를 소유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연합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 되니 믿음이 없고는 이 위로를 알 수조차 없다. 그럼 뭐가 중요해지는 거죠? 믿음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몸도 영혼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수단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모든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세워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엘이 아까 갔지만 하엘이만한 아이들이 그 아이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지금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100% 진리예요. 그 하엘이에게 그 엄마 아빠가 채워줄 수 있는 거 그건 하엘이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 부모이니까 그걸 채워줄 수 있다. 근데 더 나가면 자연적인 생명은 부모가 채워줘도 영적 생명은 이건 더 나가면 인간 자체가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 둘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아까 연합을 얘기했죠? 그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선물이에요. 연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 그럼 그 위로가 무엇이라고 하이델베르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죄 용서와 거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론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얘기하면 거의 다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칭의와 뭐를 줘요? 성화를 갖다 줘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책을 전가받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놓여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셨으니 이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의 뭐를 획득하는 거예요? 의를요. 이 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니까요. 이 완전한 의만이 뭐를 제거한다고 그랬죠? 죄책이요. 죄책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의 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책을 제거하게 되면 그건 결국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신다. 죄인인데 의인처럼 봐주신다. 달리 표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 그래서 칭의를 받는다. 근데 이 칭의가, 이 용서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의가 누구와 연합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예. 뭐가 없으면 연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의해 전가된 의는 죄인의 양심을 짓누르며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죄책을 완전히 제거해요.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니 바로 이것이 영원한 위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 안에 화해됐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실까요? 화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요, 철저히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 토대 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만일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더러운 죄인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받는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적으로 뭘 주시죠? 성화를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죠. 이로 인해서 성도는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칭의 받은 자는 동시에 무슨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 안 믿을 때 그 부패함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이것을 맛본 자들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 그 가지 열매를 맺듯 성화의 열매,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남을 통해 새 마음을 주실 때 죄인 안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지배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력은 죽고 여죄는 남아있으나 그 여죄를 죽여가는 삶의 여정이 시작되기 시작한다. 성도는 그 소유권이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죄가 여전히 존재하나 지배력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지배력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성령이요. 죄와 마귀는 지배력을 잃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처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정말 궁극적인 위로를 얻게 되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성이 남겨졌지만 그들은 죄와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요? 여죄를 가진 여러분들 속에 죄와 뭐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이요. 그리고 때때로 어때요? 이겨요. 그래서 선한 일도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혹시 넘어지더라도 회개함으로 죄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여가죠. 뭔가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 회개를 해서 꺼버려요. 생명이 나타난다. 죄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지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지배력을 상실한 죄를 거듭나 새 생명을 지닌 자녀들은 저항할 수 있고 마지막 때 경험하게 될 완전한 승리를 확보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칭의 성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지금 법적과 지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아서 죄책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사라졌죠? 남은 게 없어요. 죄책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는 언제나 자녀인 거지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없다면, 칭의가 없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계속 불화를 경험해야 돼? 계속 다시 하나님의 저주로, 진노로 깨진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요, 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없을까요? 그러면요, 칭의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관계 자체가 깨져버린 상태다. 아직도 칭의를 내가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나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네. 그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상에 재산을 다 긁어 모아도 결국 나는 100년도 못 살다가 팔딱팔딱 거리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구나라는 그 절망을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 자체가 죄의 여전히 지배력을 받고 산다면, 달리 표현하면 여죄가 있을지언정 용서 안에서 그 성화적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걸 실존 속에서 경험하고, 나는 여전히 시궁창 속에 있네? 난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이네? 그러면 이런 존재로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지? 답은 명확관한 거예요. 어디로 가요? 여기서 그렇게 살면 저기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야, 칭의를 받아야, 성화가 돼야, 아, 나는 저기에 속하지 않고 저기에 속한 존재구나를 늘 확신하고 살 수 있는데, 칭의와 성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칭의 성화는 연합 안에서 칭의와 성화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파괴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회복되었고, 더군다나 감사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의 지배력이 죽어서 내 안에서 성화의 실존이 나타나고 있다. 아, 나는 어디에 속했다는 그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똑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은데 가는 길이 달라요. 어떤 존재로서, 칭의와 성화를 받은 존재로서 일하고 먹고 입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역경도 만나고 순경도 만나고 이런 지지고 볶고하는 삶이지만 내가 칭의와 성화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 구원관이 있어야만 우리는 일시적이고 부조리하고 의미 없는 여기서의 100여 년 동안의 삶이 그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는 저기로 간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손길을 오직 성도들만 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안에서 뭐를 받은 자들이요? 칭의를 받아 믿음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아 하나님과 화해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듭나고 성화의 영을 받아 적어도 죄의 지배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들은 어디가 보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소망의 여지가 생긴 거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칭의와 성화를 통해 주어졌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속에서, 그 구원관 속에서 모든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이 구원이 펼쳐져 가고 있는 삶의 여정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인생관이냐. 이것이 같은 현실적인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소망 없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루신 일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믿게 하여 그 영원한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실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하고 또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가슴속에 구원을 소유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위로를 받으며 또 살아가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견고히 하여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시야 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견고히 붙들고 또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힘으로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